자, 오늘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내 짐승의 이상의 해석입니다. 지난주까지 있는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꿈 중에서 봤던 이상을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오늘은 천사를 통하여서 이 네 가지 이상, 네 가지 짐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이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는 네 짐승의 뜻과 그 종말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궁극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씀 이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네 짐승의 뜻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부터 좀 길게 27절까지는 네 짐승과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어떻게 이 네 짐승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할 것인가. 결코 좋은 의미로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까지 그걸 보고 다니엘이 번민했다는 것이 마지막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보시면,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였다.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까지 14절까지 다니엘이 그 본 이상을 보고 네 짐승과 또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없는 거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짐승의 이상을 보고 다니엘이 번민에 빠졌던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그 꾸었던 그 이상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습니다만, 한낱 인간이, 다니엘도 사람이에요. 선지자자 다니엘의 그 총리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엄청난 그 계시의 말씀, 장차 다니엘 이후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이상 중에 보여준 거니까 마지막 재림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으로서는 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뇌 속의 이상을 생각을 하니까, 꿈속에서 꿨던 이상을 생각하니까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꿈 꾸시나요? 저는 요 근래 3대 중학교 와서는 꿈을 한 번도 안 꾼 것 같은데, 꿈은 이병경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지꿈 아니면 대부분은 개꿈이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크려 그러면은 무슨 꿈도 한다고 합니다만, 조그마한 무서운 꿈을 꾸거나 특히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꿈을 꾸게 되면 식은땀도 흘리고 막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다니엘은 또렷한 이상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봤으니까, 특별히 세계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그걸 보고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근심하게 되고 번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저 같아도 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해봐요. 그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자신의 종말도 아니고 세계의 종말을 다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 뜻을 더 안다라고 하면 더 번민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심에 근심하고 머릿속으로 그 이상을 생각할 때마다 번민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가만히 있지 않고 다니엘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속에서 물어봤던 거지요.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주위에 모이고 있던 그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천과 만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대장으로 보이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네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8장 16절, 뒤에 가서 8장 16절 그리고 또 9장 21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천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9장 21절에도 그렇고 가브리엘인데 아마 여기에서도 거기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면 모신자 중에 하나라기에 나갔다는 얘기는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제 다니엘이 나아가서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꾼 해석이 무엇인지를 직접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봤다는 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해야 될 것이고 또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그 구체적인 해석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1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르되 그 해석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천사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가브리엘 천사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모든 일을 알려준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 여담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신약 시대에도 왔죠. 누구를 잉태할 것을 알려준 거죠? 마리아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 천사예요, 그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천사장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또 한 사람이 미로 시작하죠. 누구죠? 미가엘 천사장. 그 성도들이 이제 두 천사장을 많이 아는데 미가엘 천사장은 사단과 싸웠던 전쟁, 보통 수호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이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은 보통 이상 가운데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을 주거나 인간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에 나와 있는 아마 이 천사들도 대부분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그런 천사장이었던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17절 보시면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구체적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다. 다리냐의 준문을 듣고 이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명의 왕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 헬라 로마 나라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맞아요. 전체적인 문맥이나 모든 의미에서 첫 번째는 어디 나라라고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 바사. 세 번째는 어느 나라요? 헬라. 마지막으로 무섭고 두려운 나라는 바로 로마를 상징을 합니다. 로마. 그래서 이 천사장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 보시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18절까지는 이 천사가 이걸 해석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요약해서 먼저 해석을 해준 거예요. 17절은 내 짐승의 왕이 지나가게 되면 그 왕들의 시대가 다 지나가게 되면 그 끝날 때쯤 돼가지고 18절에서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 끝날에 누가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영화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고 정말 이 세상의 나라는 앞에 있는 네 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낙심하기 참 쉽다고요. 그러나 그 시기가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까지 하면 오늘 말씀은 설교를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가 지나면 다시 한번요. 18절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뭐를 얻어요? 나라들을 얻고 그 누리는 것은 영원하고 또 다시 한번요. 영원하고 또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시죠? 예. 전천년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이 땅에 임하시는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고 그걸 시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그걸 봤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설교는 다 마쳤습니다.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좀 조금 더 앞에서 했던 말씀들 17절과 18절에 있었던 말씀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짐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보시게 되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다니엘이 앞에 세 명의 그 짐승으로 표시됐던 그 나라들도 참 인간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 참 두려운 나라라고요. 바벨론 앞에서 있었죠. 바벨론. 두 번째가 메데 바사. 그리고 세 번째가 헬라 나라. 참 이 무서운 나라들인데 다 지나간 나라들이냐. 다 지나간 나라. 네 번째가 이제 19절에서 다니엘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이게 내가 네 번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해가지고 그 짐승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선사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넷째 짐승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번째 짐승하고는 그 세 가지 짐승들하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그림으로 이렇게 찾아놓은 게 있다고요. 근데 제가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편견으로 가지기가 쉬워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요.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그림을 띄우면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천국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이 보여줬던 거고 다른데요. 그러면 제가 그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으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어디서나 이렇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예수님 저기 달력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다른 데 가면 다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쁘장? 좀 그렇네. 아무튼 그렇게 된 모습 아니에요.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생겼으면 천국 올라가는데 안 생겼으면 어떻게 하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게 맞다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말씀으로만 봐야 되겠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가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뭐가 있고 또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이 네 번째 짐승의 구체적인 형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정말 무서운데 그 얼굴을 딱 보니까 머리에는 뿔이 몇 개나 있다고요? 10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봐도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동물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뿔이 아무리 많아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뿔이 많아야 몇 개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2개 정도죠. 근데 이 짐승은 뿔이 위에 10개가 있으니까
10개가 있으니까 이건 가히 이 세상 짐승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뿔이 나왔습니다. 본래는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뿔이 하나, 작은 뿔이라고 뒤에 가서 나오는데 그 뿔이 일어났어요. 그 뿔이 일어나 가지고 그 중에서 3개의 뿔을 자기가 잡아먹어 가지고 뽑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은 뿔이 다른 것보다도 더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작은 뿔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적그리스도. 세상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을 얘기합니다.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다른 뿔이라고 됐어요. 8절에서 그랬나요? 8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예, 그렇죠. 그 뿔을 유심히 보니까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다른 뿔이라고 해서 본래 있던 10개의 뿔하고는 다른, 뭔가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뿔들하고는 전혀 다른 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던 거하고는 다른, 저 사람은 나와 뭔가가 다르다라고 할 때 그 다름, 완전히 다른 사단의 세력이니까 다른 거죠. 그 사단의 세력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작은 뿔이 일어나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고 심지어는 그 세상의 나라들까지 다 주관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악한 이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본문도 알아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참남된 큰 말을 한다. 큰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일어나 가지고 21절 보시게 되면,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라.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이 뿔이 나와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 계통, 그러니까 우리 계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작은 뿔이,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크게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지말이 되고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가들이 믿음의 형편이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워진다는 얘기일까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믿기 어려운 시대를 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나 지금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제가 저희를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아이들의 심령의 상태가 제가 자랐을 때는 또 달라요. 다르다고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많이 영악해졌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미운 7살. 지금은 내려가 가지고 미운 5살 하더니 요즘은 미운 몇 살이냐고 그러냐면 미운 3살 그럽니다. 다 뭐의 영향력이죠? 요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른들이 쓰는 말을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다 써요. 그러니까 다 다 이의 영향력입니다. 이의 영향력. 그래서 잠시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 핸드폰, 특히 유튜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여주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보여주고 애들이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게 집중한다고 해서 울지 않고 이것만 본다고 해서 이게 정서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이들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을
더 어떻게 만든다고요? 악하게 만들어요. 영악하게. 영악하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요?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아이들이나 특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갈 때에 지갑은 안 챙겨도 뭐는 챙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게 불편합니까? 핸드폰이 없는 게 불편합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예? 여러분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없는 것보다 내 주머니 안에 뭐가 없는 게 더 불안하다고요? 핸드폰이 없는 게 더 불안한 시대가 됐어.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이상한 시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다니엘이 그걸 보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근원을 편을해 봐요. 아무튼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하고 영악하다는 말을 하다가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점점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더 시대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21절 돌아오시게 되면 그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긴다는 건 잠시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시죠.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2절 보시면 22절 여태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문맥적인 의미로 이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앞에부터 뭔가를 붙여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문맥적인 의미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봐야 돼. 그 성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셔요. 그리고 성도된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점점 살아가게 돼요.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표현을 할 때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선 더 형통한 것을 보고 시인이 낙심될 뻔했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73편을 한번 가보십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3절 자, 앞에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73편 1절에서부터 3절 예.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인데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나는 거의 뭐 할 뻔했다고요? 실족할 뻔했어요. 왜 실족할 뻔했을까? 믿음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실족할 뻔했는가 하면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이는 내가 무슨 형통을 봤어요? 악인이 뭐 하는 것을 봤어요? 형통한 걸 봤어요. 악인의 형통. 악인이라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공의롭게 의롭게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선하게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지켜보는 시인이 실족할 뻔했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보다 믿음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가만히 잠잠히 보고만 계시는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납두시는 것은 이때 장차 어디에 땔감으로 기르고 계신다고 표현을 하냐면 어디에 땔감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보존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한 대목들도 있어요. 그 없지 않아 그런 표현이 맞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73편에서는 한참 뒤에 가가지고 이 시인이 어디 가서 그 결국을 봤다 그러겠냐면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악인의 결국을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악인의 결국을 다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때가 이름에 누가 나라를 얻게 된다고요? 22절 하반절에 때가 이름에 누가 나라를 얻는다고요?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라.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네 번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네 번째 나라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나라는 정말 이 땅에 있을 네 번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과 달아서 천하를 삼키고 그것을 발로 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실제로 이 네 번째 나라가 로마 나라를 상징을 하는데, 로마 나라 그 때에 누가 오셨고 이 땅에 초림하셨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 로마 나라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 때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것뿐만입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가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그리고 6.25 동란 때에, 그리고 지금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그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절 돌아오시면 24절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천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열 뿔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10명의 왕들을 얘기하는, 이 나라에서 즉 로마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 후에 그 로마 나라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른 하나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자는 전에 있던 왕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일 것이다. 그리고 새 왕을 정복하고 그걸 통하여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할 것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핍박을 하는가 하면 25절 보시면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괴롭힐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대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을 가브리엘 천사, 정황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니엘이 봤던 이상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봤던 이 이상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어떤 짐승이 일어나요. 예, 18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 이름의 수는 뭐뭐뭐시라 666이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총칭의 합이 뭐라는 얘기라고요? 666이라고요. 666번 버스가 666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66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다니엘에서는 그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아진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자가 또 보세요. 그가 또 때와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개케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가 앞뒤에 계시록에서는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그런 뭐 장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악한 방법을 만들게 될 것이고 다니엘이 봤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 버려서 믿는 자들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법을 이 세상에서 만들게 된다는 얘기.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때와 법을 변개케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때와 법이 뭘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린다. 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때와 날을 바꿔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주일날을 성도들이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고요. 오늘날 성도들 보기에는 주일 개념이 많이 희박해요. 특히 뭐를 지나면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코로나19 지나면서 주일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그건 누구의 수법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 자가 때와 법을 변개케 하려고 한다. 또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때를 만나게 돼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코로나19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농락에 놀아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은 저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보다 더한 일이 이게 한번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런 세력도 일어나게 되면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다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서 그 때가 언제까지인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몇 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얘기는 다니엘에서 저희 정황상으로 쭉 보게 되면 이게 3년 6개월 정도 돼요.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때를 7때라고 얘기했어요. 7때를 이상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때를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7때는 7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때는 1년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한때, 두때니까 2년 반. 한때, 두때, 반때. 7년 중에서 두때 반이니까 3년 반의 시간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그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6절부터 보시면 26절.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나 그때가 지나게 되면, 무슨 때가 지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 사단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슨 때가 온다고요? 심판의 때가 이른다. 그래서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무슨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는 빼앗기고, 그리고 끝까지 그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세력이 끝난다고요.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죠? 사단을 결박을 해서 어디에다 던져버린다고 되어 있냐면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 또 유황 보세에 던지겠다고 말씀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7절 보세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러면 그 자가 잡히게 되면, 그 사단이 잡히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땅에 무슨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걸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이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 권세는 영원토록 무궁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가 봤냐면, 오늘 다니엘을 배우고 있으니까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거예요. 다니엘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예, 저만 신난 게 아니죠? 예, 그 나라가 속히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속히 임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무슨 때를 지나가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때? 한때, 두때, 반때.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고난의 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안 된다?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그 고난의 딸을 바라보니까 마지막 28절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번민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28절 보시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의 중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감추었느니라. 이제 개역 성경은 감추었느니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그걸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어떻게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직했다. 그건 뒤에 가서 조금 이따 얘기하고, 나 다니엘 중심이 번민했다. 왜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였을까? 다니엘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세상 역사의 종말을 때를 쭉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작은 뿔이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현장을
다니엘이 그걸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 때를 성도들이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자기도 사람인지라 그 모습을 보고 좋은 마음이 들었다는 건 아니죠. 번민할 수밖에 없고 얼굴빛이 어떻게 될 수밖에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 지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누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걸 바라보니까 다니엘은 또 그 모든 일들을 어디에다 간직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했다. 간직하고 잘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니엘이 다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얼굴이 변할 수 있다고요? 다니엘처럼 중심에 번민할 수 있고 낯빛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지나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일을 결국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운 현실을 만날 수 있어요. 정문 열고 나가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내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변해. 현실은 안 변한다니까요. 뭐가 변하죠 그러면? 그 현실을 바라본 누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글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어디에다 간직했다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받는 송하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